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고보가 이제 그의 서신인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서 야고보서 전체를 다루면서 그 결론으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앙이란 기도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야고보는 우리가 별명이 있죠.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 무릎이란 별명은 성경에서 유래된 별명이 아닙니다. 3, 4세기의 신학자인 유세비우스가 저술한 교회사를 보시면 그의 책 2권 23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에서 그의 별명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이제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했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했던 이 참신앙이란 말에 있지 않고 경건한 능력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결론을 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끝자락인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삶의 모습이 다양하죠. 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분명히 하나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로 고난 당하는 분들,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너무 그 기쁨에 감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어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이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며 말씀의 교훈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바로 기도하라는 바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되죠? 낙심부터 합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재수가 더럽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아주 지엽적으로 알고 있고 그 속에 담긴 진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단순히 고난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 혹은 그저 내게는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닥쳐버린 것 정도로 우리는 고난을 인식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들은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에 그것에만 머무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바로 이러한 인격적 성숙에 머무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넘어서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게 닥친 고난을 기도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의 문학가이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C.S. 루이스의 책을 두 권이나 우리가 함께 권장 도서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뭐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두 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의 또 다른 책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가폰이 뭔가요? 우리 친구들 메가폰 그러면은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된 이렇게 나팔처럼 생겨진 그런 걸 우리 메가폰이라 그러죠. 어느 걸 스위치를 옮겨가지고 누르면 삐 거리는 소리도 나고, 또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면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메가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이크 또한 이 메가폰, 확성기의 일종이죠. 제가 아무리 작게 읊조린다고 해도 저 뒤에 계신 권사님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못 들어요. 이 확성기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면밀하게 듣게 해주는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했던 이 고난은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신자들의 보통의 경우 좀 조용한 골방이나 자신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주목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것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닥쳐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얘야 왜 이리 삶이 분주하니 우리 좀 만나자라고 아무리 불러도 도무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하 이놈의 자식아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확 지르시겠죠. 귀가 먹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큰 확성기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이하 이놈의 자식아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실 때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소란함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녀아으아으아으아으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갈 때에 불현듯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은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내 심령을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상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잘못된 일을 중단하고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비록 아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 나 자신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라는 것은 몰랐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니 남편이 속을 썩이니 그렇게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어찌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깊은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 아이가 있고 슬슬 사춘기 오고 있는 둘째 딸내미가 있고 그리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눈치가 너무 없어서 미운 구석이 점점 늘어가는 막내 아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집사님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 된 성도님들, 물론 아버지도 해당되겠지만 사실 대부분 어머니가 경험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속상하니까 어머니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게 하는 그런 못된 자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썩이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멈추어 서서 주를 바라보며 자신을 발견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 중에,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이 생이 너무 즐거우니 천국은 관심도 없고 천국은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엘레강스하게 사람들과의 적절한 친교 관계를 누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아주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것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 힘의 동력, 바로 그 힘의 동력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성도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순기능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넉넉히 헤쳐나갈 힘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기도 합니다. 늦게 되든 빨리 되든 이런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들입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어서 그것을 캡처하여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랍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해만 내리쬐는 땅은 결국 사막이 된다.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구름 가득 찌푸린 날도 있고 장대비가 내리꽂히는 날도 있다. 물난리 때문에 눈물 머금고 바닥을 드러내고 장롱을 옮겨야 하는 날도 생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먹구름도 거칠 날이 오고 비 그치는 날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다. 현명한 사람은 먹구름 너머 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흐리고 홍수가 나도 참아낸다. 또 그렇게 비가 내려야 생명이 움트는 비옥한 땅으로 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며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네 성도의 이야기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며 사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 더욱 깊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선 즐거워하는 자는 저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좀 살만하고 형편이 펴지면
형편이 펴지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무릎까지 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쉬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일도 잘 되고 문제도 없어지면 뭐 형통하다, 다 잘 되고 있다. 그래, 뭐 난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개가 빳빳해질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그렇게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찬송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 기분 좋으시고 우리는 그저 찬송이나 열심히 불러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참 행복이 하나님을 찬송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최고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히 말하고 싶어요. 내가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내게 감사가 충만할 때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감사가 튀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감사가 튀어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한 순간인 거예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인 겁니다. 물론 내가 바라던 것을 다 이루었을 때도 성취감이 있고 행복감이 찾아오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고 진정으로 찬송할 때,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이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의 이 무서운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고 축복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의 아주 좋은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찬송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이 잘 돼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우니 며칠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 주어진 그 성공에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즐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잘 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이 명령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장로란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교회의 목회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장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설명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와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 3서 2절에서는 자신을 장로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사도들이 이런 장로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이 사도라는 말을 쓰게 되면 사도라는 것은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 너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말할 때는 나도 당신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저 은혜에 의하여서 이 교회의 한 책임을 맡게 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자신을 장로라고 베드로나 요한이 그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교역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청한다니까 뭐 이리 와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는 병의 의미를 물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것을 묻는 자세를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질병에 대해 교회와 교육자 해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소화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병이 나도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도 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 거기에 매몰되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에 그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그의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랐던 그 기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었죠. 일단 상처가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소독도 되고 병균의 침투도 막고 일단 상처를 부드럽게 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약을 쓴다라는 말이 되겠죠. 병든 자가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청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의미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으면서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약재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 수많은 어떤 원소 기호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막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약인데 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그것을 조합하여 만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고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 약사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귀한 분들이고 또 연구해서 만든 약들은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지어서 드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드십시오. 병원은 무슨 병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 약하였기에 그는 약하니까 뭐 기도해서 혼자서 막 다 나으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죠. 사도 바울도 스스로 기도를 해서 간절히 해서 자기 아픈 거 낫게 하지 그랬어. 그렇게 우리가 비아냥 떨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정말 3번이나 피땀 흘려가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말고 약만 쓰면 된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불렀고 그들이 기도해 주었으니 무슨 기도가 됩니까? 합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약을 쓰면서 마지막에는 이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함께 모인 이들이 이 병든 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방문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때는 교우들이 모두 함께 불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이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병든 자에게 혹은 병든 자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정신적인 위로가 찾아오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대한 질병의 치료가 여러분 3차원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역자를 청하여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을 통하여 치료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모두를 통합하는 그런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병든 자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15절이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sick person well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픈 사람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픈 사람이 회복된다는 의미죠. 그뿐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의 은혜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구원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영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영적인 측면을 보십시오.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는 것.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병 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신앙이 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일을 통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역사도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바로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그에게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억울한 일 만나면 분해서 못 견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이 견뎌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측면이 있죠. 영적인 죄책감과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몸도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의 근원이 영과 마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병은 반드시 영과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료는 영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 모두 일어나는 전인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병들어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을 깊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깊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합당한 뜻에 따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병든 자들이 혹시 여러분 옆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있으십니까? 친인척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믿음의 기도를 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고난이 해결되고 기뻐 즐거워하고 병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모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새뜻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육체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해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치유케 되는 역사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온전한 말씀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